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시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보이는 곳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캐토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겼던 이 베드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에 나타난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인들이 하는 행동하고 사회가 보는 그런 관점하고 어떤 차이점이 생기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공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 또 어제까지는 아주 밑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교회에 오면 다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팽배했던 시대. 그래서 로마에는 자유인보다도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은 노예 제도가 공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예수 믿고 노예들이 예수 믿고 할 뿐만 아니고 주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와보면은 주인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종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같이 형제자매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주인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구나.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잘 해주면 괜찮은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데 주인이나 종이나 별 차이 없다는데 근데 그 주인은 나한테 항상 명령하고 항상 무엇을 시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면서 주인에게 대해서 좀 껄끄럽게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주인을 향해서 좀 안 좋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위계 질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보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이 종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말을 잘 듣던 노예들, 우리 집안에 있던 종들이 저렇게 주인의 말에 잘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또 조직화된 군대를 가게 되면요, 거기에 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선배가 있어요. 1년 선배, 2년 선배, 또 후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또한 학생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면요, 나보다도 일찍 그 직장에 와가지고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사장, 회장 위에서 내가 섬겨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되면 밑에 또 내 부하 직원들도 생기는 것이죠. 군대 가면 더 심각합니다. 불과 3, 4주만 늦게 가도요, 그는 쫄병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많은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중대장이 계신데 중대장 그분이 내가 다니는 군인교회의 집사님이라 말이죠. 나는 와가지고 이제 이등병이라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군대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군대의 위계 질서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사환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종,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종, 예수를 믿은 노예들아, 너희들이 집에 가거든, 너희들이 공장에 가거든, 너희들이 사업체에 가거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상관들, 상사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착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관용하는 이 주인, 관용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공평하다, 온유하다, 이치에 맞는다. 주인이 항상 무슨 일을 시키는데요, 항상 하나도 어긋나지를 않아요. 이치에 딱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를 이해해줘요. 온유해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부하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겠죠. 회사에 갔더니만은요, 회사에 주는 월급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서 사장이 회사 내에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 올라가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회사에서 회사 재정을 가지고서는 당신들에게 아주 저리로 융자해 줄 테니까, 아주 이자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조금만 이자 내고 융자해 줄 테니까 이 융자금을 가지고 당신네들 집을 갖다가 구입을 하라고. 또 사원들 가족 중에서 아파가지고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은요, 병원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회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병원을 정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은 아주 싸게끔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회사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원들이 그 회사 사장 늘 그냥 안고 다니고 그냥 업고 다니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까다로운 그런 주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까다로운 주인은 어떤 주인을 말하냐면요, 아주 완고해요, 악해요, 불공평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5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주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줘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10,000불어치 일을 해줬는데 주는 것은 고작에 한 2,000불밖에 주지 않아요. 굉장히 불공평해요. 그리고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자기 학교 후배라고, 그 사람은 잘 대우를 해주면서, 근데 나는 아주 무시하고 진급해야 될 때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진급시키고 나는 진급도 시켜주지 않네요. 그러면 그런 주인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은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충성한 만큼 그 대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아주 unfair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이 저럴 수 있어, 우리 회장이 저럴 수 있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견디다 못하면 이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수하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 유학 오니까요, 한국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송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도 비슷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 갔더니만은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 불공평하게 한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은 세상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교인들끼리도 요즘은 소송하고,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소송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에서, 그 교단의 수많은 수천 교회 중에서 정말 그 교단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주고, 그 교단의 리더가 된 사람들끼리 뭐에 안 맞아가지고 소송하는데,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수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교회 소송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송비가 1년에요 수백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피땀 흘려 써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그 헌금들이 선교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소송에 수백억 수천억이 한 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을 수 없어요. 그냥은 참을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은, 그 주인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사장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수모를 준 거 그것 생각하면 참을 수 없어요. 그냥은 참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 안 합니까? 그 직장 갈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너 지금 참기 어렵지, 너 부당한 고난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참으라는, 생각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고 참아보라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을 하면은, 내가 부당하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은폐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만큼 내가 직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공평하게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그 억울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요,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시키고 있어요. 언제 억울한 말 들었고, 언제 부당한 대우받았고, 언제 월급 떼였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한 적합한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불공정한 부당한 그런 대우에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이요, 자기를 붙잡아가지고서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돈 받아먹고서는. 그리고서는 자기 동생을 하나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은폐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붙잡아가지고서는요,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어요.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당할 수가 있느냐고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너무나도 은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하면 수십 배, 수백 배 그렇게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막 원통하다, 분통이 터진다, 나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요셉이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끌려가고 있는, 낙타를 타고서 이렇게 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낙타 등에 내 뒤에 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나하고 지금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고난과 한란과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고난이나 억울한 일, 그거 봐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함이 없어요. 화가 나고, 잠 못 자고, 건강 상실하고, 인생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믿으면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자, 베드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부당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대. 예수님도 욕을 당했어요? 뭐 욕을 당했어요? 비방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 너를 욕하는 사람 넥살 붙잡고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했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부탁하니까 욕을 들어도 참아요. 고통을 당해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나에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합당하지 않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을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20절 중간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격려해줬어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도 내가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시지,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21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매주마다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억울하고 부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님 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여기 우리 강단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못이 박히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 세웠듯이 발디산 그 정상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매달고 못을 박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신배턴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십자가 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다가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거기에 산상수훈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39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보라.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면요, 상대방의 왼쪽에 맞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손으로 나를 때리면은 제 왼쪽에 맞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른편 뺨을 갖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손등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모욕적이지만 손등으로 치는 것은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손등으로 내 오른편 뺨을 쳤어요.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때 그 사람 달려가가지고 박치기라도 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뭐 던져서 찍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멱살을 잡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먼저 레슬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왼편을 한번 돌려대봐라.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 목사라도 이거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소리를 막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돈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41절에 보면은 내 시간을 막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 하느라고 바쁜데 억지로 한 5리 정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한 2km 정도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요? 거룩한 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랑이 많다고 사람들이 여겨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길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해봤는데 그 사람 붙잡고요, 같이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 붙잡고서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네가 뭐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때리는구나,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대 때리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2대, 3대 때릴 거예요. 내가 2대, 3대 맞으니까 나도 감정이 생겨 5대, 6대 때려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10대, 20대 때려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렇게 한다면 부부지간에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그에 대한 만큼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 2회로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 가정은요.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버리는 가정이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틴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의 아랍 진영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 대 맞으면 2대 보복한다는 거예요. 2대 맞으면 4대 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수십 년이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던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고상하게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하고 서방세계하고
이게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보복하고 또 보복당하고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오늘 이 말씀하는 대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한쪽이 참으세요. 한쪽만 왔다고 하면 오늘 말씀 듣는 분이 참으세요. 양쪽 다 왔다고 한다면 양쪽 다 참아보세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19절하고 20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하나님 보세요.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나서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참 잘한다. 네가 내 자녀로서, 네가 성도로서 참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참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씀은 한 가지 더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개선을 하고 있어요. 형한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지금 많이 손해보고 있구나. 100만 불어치 지금 너 손해보고 있구나. 100만 불 딱 써놓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다 뿌리치니까 오히려 그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야, 너는 지금 이거는 200만 불 손해본 거야. 100만 불하고 200만 불 합쳐서 300만 불 더 손해본 거야.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와 있는 장관을 꿈을 잘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풀려나면 너 이야기해가지고 너도 나오게 해줄게. 그런데 풀려나니까요 싹 잊어버렸어. 너 이거는 50만 불로 손해본 거다. 350만 불. 하나님 다 계산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끝 아니에요. 너 잘했어. 너 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진짜 잘했어. 참 아름다워. 참 좋아. 끝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었어요. 350만 불 정도의 보상해 준 게 아니에요. 3,500만 불. 3만 5천만 불도 더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안겨 주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고난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AD 385년에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명목적으로 믿어요. 친구들 따라서 왔다 갔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16살 되던 해에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해적대들이 자기 마을로 쳐들어왔어요. 약탈해 갔습니다. 좋은 물건들 다 가져가. 그리고 좀 일할 만한 애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일랜드, 농장하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들 돌보고 소떼들 돌보고. 그 푸른 들판에서 양떼 소떼 돌보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냥 집에서 있을 때 왔다 갔다 동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혼자 붙잡혀 와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푸른 들판에서
양떼 소떼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요,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자기 고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요즘으로 치면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요, 자기가 보았던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꿈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저 해적들, 아일랜드의 저 야만족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기로 자청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는 그런 곳에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야만적이기 때문에 가면은 바로 순교당할까 봐. 그런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습관을 다 알고 그것의 언어를 다 알고 그 사람의 습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끌고 갔던 그곳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종족끼리 싸워가지고요, 죽이고, 그리고서는 산 사람 잡아와가지고서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들이 믿는 그 미신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한 마을이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런 악습들을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종족 간의 싸움이 사라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노예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습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일랜드에는 그 당시에는 뱀이 너무 많았대요. 뱀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물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트릭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페트릭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 뱀들이 바다로 다 빠져가지고 그 많던 뱀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일랜드 전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에 무려 300개나 되는 교회를 아일랜드에 세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 평생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3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12만 명을 세례를 베푼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6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한금길을 갖다 허비해버렸잖아요. 요즘으로 친다면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자기는 그 6년 동안 16세에 끌려가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대학은 문득도 가보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은 생각도 못하고 허비한 줄 알았어요. 근데 페트릭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수모당하는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 전부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걸 그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6년 동안의 수모와 억울함과 수치, 그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끔 그때 배웠던 말, 그때 보았던 습관, 그걸 터득해가지고 아일랜드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461년 3월 17일에 죽었습니다. 지난 주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날을 그 후대에 많은 사람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영어권, 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는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초록색 옷을 입고 거기에 세 칼로바 그린 그런 무늬들을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더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억울함과 부당함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서는 5년 전에 억울한 일 당했어, 10년 전에 억울한 일 당했어, 지난주에 억울한 일 당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시가 떨리고 분통이 터질 것 같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우리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험난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